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온유하심이 사막의 순례자를 감싸는 외투처럼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지혜로운 학자나 심판관이 아닌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숨겨진 고통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가정이 그들만의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문은 하늘보다 스크린을 향해 더 많이 열려 있고, 식탁 위에는 때로 음식이 풍족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작은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은 당신의 왕국을 심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겸손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눈으로, 바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단순히 전승이 만들어낸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살과 피, 꿈과 눈물로 이루어진 실제 가족이었습니다. 위로운 사람이자 침묵 속에서 용감했던 성요셉, 은총이 가득하며 풍요로운 침묵을 지니셨던 성모 마리아, 그리고 궁전이나 제국이 아닌 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선택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곳 나자렛의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곁 목공소에서 함께 땀 흘리시며 같은 지붕 아래서 빵과 기도와 휴식을 나누며 울고 웃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까? 나자렛은 단지 사적인 삶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그리스도교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정을 나자렛으로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함이란 수도원이나 위대한 신학자 혹은 순교자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엌 또한 제대가 될 수 있으며 아픈 이의 병실 또한 대성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아이에게 해주는 입맞춤 또한 거룩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쳐진 일상의 사랑은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친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채워진 삶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어둠 속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할머니에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진맥진하여 돌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아들과 딸,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작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길을 잃으셨다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사흘이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듯했던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찾음 속에서 하느님의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되찾는 기쁨. 이는 영혼이 성숙하도록 때로는 침묵의 공간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교육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연기처럼 손 사이로 사라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한때 여러분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던 그분의 얼굴을 눈물로 찾아 헤맨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요셉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완전히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찾도록 가르치기 위해 잠시 숨으실 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 빛과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무르신다면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벽에 금이 가 있거나 식탁이 초라해도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용서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나아가는 어부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종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소명은 세상의 직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저는 같은 힘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나자렛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받쳐지고 사랑이 교육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는 집, 성경이 펼쳐져 있는 집, 아이들이 하느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아버지이심을 배우는 집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새 복음화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줄 아셨던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과 노력, 간청 또한 간직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배필이신 성요셉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소리 없이 보호하며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은총 안에서 성장하신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성장하십니다. 나자렛은 작고 가난했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바오로 사도가 쓰셨듯이 은총은 바로 그 부서진 틈에서 온전히 작용합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재단을 재발견하며 고통받는 이의 마음속에서 감시를 발견하고 자녀에게 심어주는 말 속에서 복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는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껴안을 때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성가정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가까운 모범이며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싸움 속에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이마에 축복을 그어주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로 속삭이듯 바치는 묵주 기도로 가족과 함께하는 미사로 그리고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씨앗을 깨우고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며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다리가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여정을 성가정을 향해 열어갑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살아있는 부르심으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묵상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정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그 심오한 장면으로 영혼의 순례자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심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경건한 구절이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부드러움과 동시에 고통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적인 경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서 사셨고 축제를 지내셨으며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백성의 율법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가정의 이 첫 번째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룩함이 비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 대한 겸손한 충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박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한 가족으로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으로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이 곧 예배이며 파스카 축제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나가시는 하느님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찾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을 창조하고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복음은 고통스러운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고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 헤맸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흘, 어둠의 사흘, 눈물의 사흘이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까? 그들은 군중 속을 걷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음과 이데올로기, 영혼 없는 네트워크와 진리 없는 교리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찾고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은총이 작용합니다. 마리아는 비난하지 않고 요셉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거룩한 곳으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성전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카의 깊은 표징인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신자를 위한 등대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전에서 경청과 대화를 통해 신비의 깊이 속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아드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기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모님께로 돌아가십니다. 멀어지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자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고 성루카는 전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순종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께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전능하심이 가정 안에 갇히시고 말씀이 배우기 위해 침묵하시며 영광이 순종 안에 숨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인류에 비대서 가정이 사회적 덕성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임을 상기시킵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노동, 침묵과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기다리고, 섬기고, 위로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리아의 시선 아래, 요셉의 모범 아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학적인 장소입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몸짓으로, 모범으로, 사랑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첫 번째 성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의 벽은 어떤 가치로 숨쉬고 있습니까? 기도와 경청, 용서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두름과 논쟁, 켜진 스크린과 죽은 마음만이 존재합니까? 성가정은 외회가 아니라 모델이며 부르심이고 다르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저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하신 말씀을 경외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의 성지, 신앙 전수의 장소, 기도하는 공동체, 친교의 학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이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등대가 되는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닫힌 성이 아니라 타오르는 등불을,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빵과 말씀을 나누는 열린 식탁을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복음은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며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충실하게 머물면 됩니다. 요셉은 이 구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웅변적입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비밀리에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부모, 모범으로 말하는 부모, 존재만으로 평화를 전하는 부모,
말없이 축복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복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으로, 기도로 돌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만큼 상처 입은 가정은 없습니다. 은총이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깨진 가족은 없습니다. 악이 예수님의 얼굴로 비출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은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가정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가족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진정한 가톨릭 가정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주일 미사 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지만 여러분의 집을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바치는 묵주 기도는 비록 한숨과 눈물 속에서 바쳐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성모님의 성심에 묶는 사슬입니다. 파티마의 성녀 루치아는 묵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단 1단이라도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를 축복할 때, 어머니가 성화상 앞에 촛불을 켤 때, 조부모가 손주들과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악마는 떱니다. 그 집이 빛의 참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 성심상, 눈에 보이는 십자가, 펼쳐진 성경을 두십시오. 벽이 기도를 듣게 하고 밤의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집의 분위기는 정화되고 재단이 됩니다. 또한 가사 노동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조용히 다림질하는 것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여기에도 주님께서 계시다며 경건하게 수도원을 쓸었습니다. 성요셉은 그의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못 하나하나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 정성껏 준비하는 소박한 음식, 다정하게 빠는 옷,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숨기는 눈물,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감추는 피로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용서를 잊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잠드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시험받습니다. 상처와 긴 침묵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다가가 용서를 청하십시오. 가정에서의 화해는 하늘을 여는 기적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주일 미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주님을 영하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자녀들을 미사로 데려가십시오. 사랑과 인내,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언젠가 그 씨앗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처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식당을 제단으로, 침대를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을 봉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세상의 증거로 만드십시오. 세상은 불타는 가정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튼튼한 가정을 필요로 하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매일의 예라는 응답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군중 속에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등대가 되게 하고 성지가 되게 하며 나자렛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었고 영혼의 상징들을 만졌으며 가정 기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성가정의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의 화해의 은총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의 주님의 도우심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는 지혜와 위로를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그리고 성가정의 전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온유하심이 사막의 순례자를 감싸는 외투처럼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지혜로운 학자나 심판관이 아닌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숨겨진 고통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가정이 그들만의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문은 하늘보다 스크린을 향해 더 많이 열려 있고, 식탁 위에는 때로 음식이 풍족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작은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은 당신의 왕국을 심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겸손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눈으로, 바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단순히 전승이 만들어낸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살과 피, 꿈과 눈물로 이루어진 실제 가족이었습니다. 위로운 사람이자 침묵 속에서 용감했던 성요셉, 은총이 가득하며 풍요로운 침묵을 지니셨던 성모 마리아, 그리고 궁전이나 제국이 아닌 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선택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곳 나자렛의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견 목공소에서 함께 땀 흘리시며 같은 지붕 아래서 빵과 기도와 휴식을 나누며 울고 웃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까? 나자렛은 단지 사적인 삶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그리스도교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정을 나자렛으로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함이란 수도원이나 위대한 신학자 혹은 순교자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엌 또한 제대가 될 수 있으며 아픈 이의 병실 또한 대성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아이에게 해주는 입맞춤 또한
거룩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쳐진 일상의 사랑은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친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채워진 삶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어둠 속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할머니에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진맥진하여 돌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아들과 딸,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작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길을 잃으셨다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사흘이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듯했던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찾음 속에서 하느님의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되찾는 기쁨. 이는 영혼이 성숙하도록 때로는 침묵의 공간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교육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연기처럼 손 사이로 사라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한때 여러분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던 그분의 얼굴을 눈물로 찾아 헤맨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 요셉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완전히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찾도록 가르치기 위해 잠시 숨으실 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 빛과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무르신다면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벽에 금이 가 있거나 식탁이 초라해도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용서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나아가는 어부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종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소명은 세상의 직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저는 같은 힘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나자렛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바쳐지고 사랑이 교육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는 집, 성경이 펼쳐져 있는 집, 아이들이 하느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아버지이심을 배우는 집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새 복음화의 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줄 아셨던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과 노력, 간청 또한 간직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배필이신 성 요셉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소리 없이 보호하며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은총 안에서 성장하신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성장하십니다. 나자렛은 작고 가난했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 바오로 사도가 쓰셨듯이 은총은 바로 그 부서진 틈에서 온전히 작용합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저는 여러분에게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재단을 재발견하며 고통받는 이의 마음속에서 감시를 발견하고 자녀에게 심어주는 말 속에서 복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는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그 십자가는 믿음으로 껴안을 때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성가정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가까운 모범이며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싸움 속에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이마에 축복을 그어주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로 속삭이듯 바치는 묵주 기도로 가족과 함께하는 미사로 그리고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작은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기를 바랍니다. 잠자던 씨앗을 깨우고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며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다리가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여정을 성가정을 향해 열어갑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살아있는 부르심으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묵상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정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성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그 심오한 장면으로 영혼의 순례자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심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경건한 구절이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부드러움과 동시에 고통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적인 경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서 사셨고 축제를 지내셨으며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백성의 율법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가정의 이 첫 번째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룩함이 비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 대한 겸손한 충실함 속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박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한 가족으로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으로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이 곧 예배이며 파스카 축제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나가시는 하느님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찾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을 창조하고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복음은 고통스러운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고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 헤맸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잃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흘, 어둠의 사흘, 눈물의 사흘이었습니다. 이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까? 그들은 군중 속을 걷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음과 이데올로기, 영혼 없는 네트워크와 진리 없는 교리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찾고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은총이 작용합니다. 마리아는 비난하지 않고 요셉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거룩한 곳으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성전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카의 깊은 표징인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신자를 위한 등대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전에서 경청과 대화를 통해 신비의 깊이 속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아드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기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모님께로 돌아가십니다. 멀어지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자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고 성루카는 전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순종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께서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십니다. 전능하심이 가정 안에 갇히시고 말씀이 배우기 위해 침묵하시며 영광이 순종 안에 숨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인류에 비대서 가정이 사회적 덕성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임을 상기시킵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노동, 침묵과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기다리고, 섬기고, 위로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리아의 시선 아래, 요셉의 모범 아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학적인 장소입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몸짓으로, 모범으로, 사랑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첫 번째 성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의 벽은 어떤 가치로 숨쉬고 있습니까? 기도와 경청,
용서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두름과 논쟁, 켜진 스크린과 죽은 마음만이 존재합니까? 성가정은 외회가 아니라 모델이며 부르심이고 다르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저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하신 말씀을 경외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의 성지, 신앙 전수의 장소, 기도하는 공동체, 친교의 학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이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등대가 되는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닫힌 성이 아니라 타오르는 등불을,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빵과 말씀을 나누는 열린 식탁을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복음은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며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충실하게 머물면 됩니다. 요셉은 이 구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웅변적입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비밀리에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부모, 모범으로 말하는 부모, 존재만으로 평화를 전하는 부모, 말없이 축복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복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으로, 기도로 돌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만큼 상처 입은 가정은 없습니다. 은총이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깨진 가족은 없습니다. 악이 예수님의 얼굴로 비출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은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가정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가족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진정한 가톨릭 가정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주일 미사 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지만 여러분의 집을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바치는 묵주 기도는 비록 한숨과 눈물 속에서 바쳐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성모님의 성심에 묶는 사슬입니다. 파티마의 성녀 루치아는 묵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단 1단이라도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를 축복할 때, 어머니가 성화상 앞에 촛불을 켤 때, 조부모가 손주들과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악마는 떱니다. 그 집이 빛의 참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 성심상, 눈에 보이는 십자가, 펼쳐진 성경을 두십시오.
벽이 기도를 듣게 하고 밤의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집의 분위기는 정화되고 재단이 됩니다. 또한 가사 노동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조용히 다림질하는 것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여기에도 주님께서 계시다며 경건하게 수도원을 쓸었습니다. 성 요셉은 그의 작업장에서 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못 하나하나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력, 정성껏 준비하는 소박한 음식, 다정하게 빠는 옷,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숨기는 눈물,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감추는 피로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용서를 잊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잠드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시험받습니다. 상처와 긴 침묵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다가가 용서를 청하십시오. 가정에서의 화해는 하늘을 여는 기적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십시오. 주일 미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주님을 영하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자녀들을 미사로 데려가십시오. 사랑과 인내,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언젠가 그 씨앗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처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식당을 제단으로, 침대를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을 봉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세상의 증거로 만드십시오. 세상은 불타는 가정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튼튼한 가정을 필요로 하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매일의 예라는 응답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군중 속에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등대가 되게 하고 성지가 되게 하며 나자렛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었고 영혼의 상징들을 만졌으며 가정 기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성가정의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의 화해의 은총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의 주님의 도우심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는 지혜와 위로를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그리고 성가정의 전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온유하심이 사막의 순례자를 감싸는 외투처럼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심장부에서 지혜로운 학자나 심판관이 아닌 한 영혼의 목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숨겨진 고통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가정이 그들만의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문은 하늘보다 스크린을 향해 더 많이 열려 있고, 식탁 위에는 때로 음식이 풍족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작은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은 당신의 왕국을 심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겸손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눈으로, 바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은 단순히 전승이 만들어낸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살과 피, 꿈과 눈물로 이루어진 실제 가족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자 침묵 속에서 용감했던 성 요셉, 은총이 가득하며 풍요로운 침묵을 지니셨던 성모 마리아, 그리고 궁전이나 제국이 아닌 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선택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곳 나자렛의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곁 목공소에서 함께 땀 흘리시며 같은 지붕 아래서 빵과 기도와 휴식을 나누며 울고 웃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까? 나자렛은 단지 사적인 삶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그리스도교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정을 나자렛으로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함이란 수도원이나 위대한 신학자 혹은 순교자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엌 또한 제대가 될 수 있으며 아픈 이의 병실 또한 대성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든 아이에게 해주는 입맞춤 또한 거룩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쳐진 일상의 사랑은 모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친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채워진 삶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성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홀로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어둠 속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할머니에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진맥진하여 돌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아들과 딸,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작고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길을 잃으셨다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사흘이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듯했던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찾음 속에서 하느님의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되찾는 기쁨. 이는 영혼이 성숙하도록 때로는 침묵의 공간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교육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연기처럼 손 사이로 사라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한때 여러분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던 그분의 얼굴을 눈물로 찾아 헤맨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 요셉도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완전히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을 찾도록 가르치기 위해 잠시 숨으실 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 빛과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무르신다면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벽에 금이 가 있거나 식탁이 초라해도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용서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